먼저 구계명을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답하십시오. 제 9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도 읽었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영어로 보시면 영어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You shall not giv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당신의 이웃들을 해하고자 하는 목적,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목적에서 이웃이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이웃을 해하고자 하는 목적, 이웃이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위해 거짓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77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답하십시오.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몇 가지가 나오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이 내용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 사이에 진실함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서로 사람 사이에 진실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밑에 성경 구절을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7문 1번 했는데 스가랴 8장 16절 17절 찾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을 이루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바라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진실하고 친밀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참 어렵고 보기에도 드뭅니다.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우리 마을은 참 평화롭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시골에 그런 마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옆집, 뒷집, 누가 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속속들이 알고 간섭해주고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 이런 드라마 있었죠. 서울 쌍문동의 한 골목, 응답하라 1988. 몇십 년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도 그런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정감 있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동네가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서로 허물 없이 진실하게 정말 네 가족 내 가족 없이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드물죠. 시골에서도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아지고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왕래도 거의 없는 차갑고 삭막한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면 되지. 그래서 모인 동호회, 동창회, 계모임, 학부모 모임 거짓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 오히려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 모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참된 것을 말해주고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그런 모임이나 만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이런 진실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목장을 그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속한 목장이 사람 사는 냄새가 진하게 나는 정말 서로 진실하고 서로 허물 없이
최소한의 어떤 예의나 어떤 질서는 있어야 되겠죠. 한큼 속 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따뜻한 목장.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 마음을 연다고 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인간관계의 황금률 무엇입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어라. 다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내가 보고 싶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정직하게 해주는 것을 내가 그런 대우를 받고 싶으면 나도 먼저 진실하게, 정직하게, 숨김없이 내 마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내 마음은 꽁꽁 숨겨놓고 저 사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말 안 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먼저 활짝 열면 저 사람도 상대방도 다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서로 이런 진실함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는 것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9계명이 요구하는 내용이죠.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믿음 위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어떤 사람인지 확증해보라.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내 영적 상태에 대해 올바로 진단하고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내가 병이 들었으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병들었는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이 좀 약한데 믿음이 강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더 많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죄악을 많이 범하면서 속이 시커먼데도 나 정도면 경건하다, 나 정도면 하나님이 충분히 복을 주실 만하다, 나는 고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도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실수하고 또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못난 사람인지 주님 아시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고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감추고 그래도 하나님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누구보다는 내가 낫지요. 이럴 거 없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재판과 관련해서 증언할 때에 거짓이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77문 마지막 줄에 특별히 증언할 때에 거짓 없이 증언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때가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법정에 가서 내가 증인이요 선서하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만큼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그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력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뷰해보면 금방 탄로가 나는데 그래도 서류 심사라도 해보려고 조금 과장을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거래를 할 때,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세금이나 금융, 돈과 관계된 서류나 어떤 문서들을 작성할 때, 학생들 논문을 쓰고 숙제를 하고 시험을 칠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마치 자기 실력으로 한 것처럼 행하는 경우, 이 모든 경우들이 다 9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도 거짓 증거하지 말지를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또 저를 평소에 어떻게 보실까 너무 두려워서 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이 거짓 이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예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색깔별로 하얀 거짓말, 악한 의도가 없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시한부 암 환자를 두고
의사가 괜찮대요, 건강하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짓말. 또 어떤 색깔이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 또 하나는 시커먼 거짓말이 있습니다. 시커먼 거짓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완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 우리는 뭐 새빨간 거짓말, 시커먼 거짓말은 여러분 잘 안 하시죠. 근데 우리는 하얀 거짓말, 그것도 가급적, 선의의 거짓말도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해보려고 거짓말하는 거다. 그것이 또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가급적 하지 말라는 말은 필연적으로는 해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거짓말을 했던 성경의 두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아시죠?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다가 군사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이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때 군사들이 이쪽으로 스파이들이 지나갔는데 봤느냐? 봤어요. 저쪽으로 아까 지나갔어요. 빨리 뛰어가시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완전 거짓말하죠. 거짓말을 안 하면 이들이 죽고 하면 이들이 삽니다. 거짓말을 해서 살리는 쪽을 택했어요. 바후림의 한 여인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바후림의 여인.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 있을 때에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첩보를 압살롬의 그 스파이로 들어가 있던 두 사람이 알고는 이거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전해주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때 군사들이 꼬리를 밟죠. 지금 스파이가 다윗에게 가는 걸 목격했다. 잡으러 가자. 가는데 이 두 스파이가 바후림의 한 여인의 집에 숨습니다. 이 여인이 똑같이 살려줍니다. 군사들이 추격해 올 때 혹시 여기 두 사람 지나가는 거 못 봤느냐? 봤습니다. 이쪽으로 갔어요. 빨리 가십시오. 거짓말을 하죠. 그러고는 이 스파이들이 다른 길로 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 압살롬의 군대가 잡으러 오는 것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거짓말하는 편을 택해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숨겨주지 말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사람 살리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은 살리라고 하실 것입니다. 두 계명이 충돌할 때는 뭐가 더 급하고 중요한가 참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앞설 수 없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고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이 사람 살려주는 게 더 급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을 지키려 했는데 이 명령 어기고서라도 사람 살리는 쪽을 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셨거든요. 거짓말 하는 것, 사람 살리는 것보다 훨씬 무게가 어떻습니까? 사람 살리는 편을 택할 수 있죠. 사람이 살고 죽는 일과 연관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이지요. 여러 가지 거짓말들, 이것도 다 저 사람 살려보려고 하는 큰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이제 억지고, 우리는 모든 선의의 거짓말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그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될 때는 몰라도 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는 것은 다 자기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경우, 사실 이것도 뭡니까? 사람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아내도 뺏길 수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 많았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속인 그 거짓말을 아들 이삭도 똑같이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믿지 못하고 자기 살 길을 찾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 일생이 거짓말로 이어진 삶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외삼촌께서 제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10번이나 속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외삼촌을 속이죠. 그래서 많은 가축들을 가로채서 떠납니다. 야곱은 훗날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습니다. 아들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줄도 모르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10수년간을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속고 속이는 괴로운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탐욕 때문에 거짓말하고 생존을 위해서 아첨하면서 거짓말하고 얼마나 많은 거짓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 모든 거짓말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거짓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는 항상 진실, 정직, 의로운 것, 바른 것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은 내게 나오지 않는 이것을 이 거짓이 너희가 이렇게 거짓으로 물들어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예,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까지 하고요. 10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10번은 제가 79문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제 10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 탐심을 많은 말씀.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사진. 어떤 사진입니까? 사자가 물을 마시고 있고 옆에서 얼룩말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합성 잘했네. 합성 사진이 아니고 실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찍은 사진이랍니다. 저런 사진, 저 사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는 그런 장면들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셨죠. 사자가 얼룩말 고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안 잡아먹고 옆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사자는 생존을 위해 배가 고플 때만 잡아먹습니다. 한 번씩 장난치려고 이렇게 사냥도 하지만 거의 드물고 체력이 딸리니까요. 그러니까 늘 배가 고플 때만 힘을 내서 사냥을 하죠. 지금 사자가 어떤 상태일까요?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이것을 얼룩말도 아는 거예요. 압니다. 지금 얘가 배가 부르구나. 그래서 지금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옆에서 같이 물을 마시고 사자에게 만약에 저 사자에게 사람과 같은 탐욕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얼룩말은 옆에 오지도 못하고 오자마자 잡혀 죽습니다. 그냥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잡아가지고 자기는 배가 불러 못 먹어서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 배고픈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를 주든지 아니면 어디 시원한 데 갖다 보관해놓고 내일 먹든지 다음 날 먹든지 이런 계획으로 확 잡았을 겁니다. 사자에게는 그런 본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탐심, 탐욕은 사람에게 있는 아주 악한 습성입니다.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10계명 외에도 10번째 계명 외에도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4가지가 띄어놨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신약 성경에 특별히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같이 한 개씩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에베소 4장 22절.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의 욕심과 탐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무섭게 경고하죠. 예수님도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그걸로 너희가 부유해지는 거 아니다. 너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탐심이 생겼죠.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고 남편도 따라주죠. 하나님이 처음 맺은 언약을 쭉 이어가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새로운 나라를 이제 출발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실 때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들이신다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쫙 조성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넣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는 것처럼 이 백성을 가나안에 딱 넣으면서 이 모든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 된다.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때 형통하다. 여호수아를 통해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딱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한 사람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리고를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한 걸, 은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 그가 똑같이 여호수아 이 7장 21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실직고를 하죠. 똑같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이기지 못하고 탐을 내어서 가졌습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가는 가족이 일족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탐심을 버릴 수 있는가? 80문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답을 읽으십시오.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자기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죠.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있습니까? 80번에 빌립보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 스스로 만족하고 지금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것은 체념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대로 받아들여야지. 나는 도저히 이것은 극복할 수 없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것들. 넘사벽 이런 말 있잖아요. 넘을 수 없는 뭐랍니까? 넘사벽이 뭡니까? 넘을 수 없는 벽. 나는 저 벽을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구나. 그냥 요 모양 요대로 나는 살아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처지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신 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들이 모여가지고 리더 모임을 화요일 밤마다 하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어제 공부하면서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이 부분을 집중 공부했습니다. 거룩한 몸, 주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몸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권징에 대해 좀 공부했습니다. 서로 막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세게 해도 되느냐? 아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에 담긴 조언을 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막 토론하다가 우리 청년부 안에 다수의 좀 청년들이 신앙이 좀 겉도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나머지 그런 마음이 든 나머지 한 명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탓할 것 없다.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다. 몰라서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되는가. 막 책망하고 그러지 말아라 다 이러고 이래 해도 안 된다.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일 좋은 분이구나. 복음이 제일 귀한 것이구나. 내가 세상 다른 모든 것보다 이게 제일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다 알아야 저절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는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 입으로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하고 참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이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탐심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래 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주님이 내게 제일 큰 기쁨이고 만족이고 내가 취한 형편은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모습이다라는 여기에 대한 고백이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도 포함하지만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감사의 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게 오늘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이 믿음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꼭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 꼭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 오늘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 1인당 한 오멜, 하루에 한 오멜. 한 오멜은 2.2리터라고 합니다. 2.2리터. 갤런으로 하면 3분의 2 갤런 정도 되죠. 많이 먹었다가 내일 먹어야지 하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먹을 것은 그날 한 오멜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광야의 훈련은 자족의 훈련이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널려 있어도 그거 백날 걷어봐라. 누가 많이 먹으나 대회를 해봐라. 그거 다 쓸모있는지 다 필요 없다. 딱 너희에게 있어야 될 만큼만 내가 전해줄 테니까 그만큼이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하루에 한 오멜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다 포기해라. 그것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맞게 딱 필요하게 꼭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리실 거 없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건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 10번째 계명에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 인정하라는 말씀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하라. 남이 가진 것 인정하라.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가 뛰어난 미모의 여자와 결혼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저 남자 돈 많은갑다. 그러죠. 돈 많은가 보다. 그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비나 그까지 모든 것을 존중해주고 귀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참 귀하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근데 간혹 이런 의문이 있죠. 저 사람이 가진 것은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얻은 것이 확실하다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고 욕을 퍼부어줘야 됩니까? 소문을 내가지고 상종 못하도록 저 사람만 매장을 시켜야 됩니까? 악하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으로 사는 이웃이 있다면 기회가 생기면 가까이 할 기회나 어떤 기회가 생기면 할 수 있는 한에서 지혜롭게 조언을 하고 권할 수 있지만 우선은 정당한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소득을 얻도록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10번째 80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그 다음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기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자격이 안 되는데 저런 걸 가지고 있어봐야 나만큼 잘 쓰지도 못할 텐데 엉뚱한테 다 쓰고 다 말아먹을 텐데 이런 말할 필요 없이 잘 되기를 빌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의 소유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거나 애착을 가지는 것을 금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81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1문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불만스러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죠. 자괴감이라고 합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마음을 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가는가? 부모를 잘 만났다. 기회를 잘 잡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런 시기심, 분하게 여기고 원통하게 여기는 마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탐심에서 비롯되는 마음입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저 사람은 금수저, 저 사람은 은수저, 나는 흙수저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부족해서 이러니 이 사회를 뜯어 고쳐야 된다. 개조해야 된다. 정치를 갈아엎어야 된다. 부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매겨야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 지나친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보지 못하게 되고 적대적이 되고 인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나쁜 감정이고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또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면 그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몇 가지 지침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책이에요. 영적 훈련과 성장. 아주 유명한 책이고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인 훈련들을 해야 한다. 13가지 정도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자족할 수 있고 탐심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자신의 경험을 막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요약을 해놔봤습니다. 제가 홀수 읽을 테니까 여러분 짝수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1. 물건은 체면이 아니라 유용성을 보고 사도록 하라. 물질을 나누어주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그것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 소유해야 그것을 지배하게 되고 지배해야 즐거움을 얻는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창조물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도록 하라.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주는 일이라면 거부하라. 여기까지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딱 캐치해 보십시오. 이거는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 내 탐심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앞에 가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물건 살 때 체면이 아니라 이거 사면 사람들 알아주겠지 이런 게 아니고 필요한 거 이거 잘 쓰이겠다. 유용성을 보고 중독되는 부분들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중독은 탐심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중독되는 것들은 미리 끊어야 합니다. 나누어주는 습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뭘 가져야 소유한다. 가지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을 빌려서 다른 사람과 함께
또 자연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거죠. 6번 절약 없이 계속 할부 인생 있죠. 줄일 거 줄이면서 좀 감당하면 되는데 계속 카드 돌려막기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계속 물건을 살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는 게 계속 생깁니다. 창조물에 대해 감사를 느끼고 어중간한 태도, 누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거 하실래요? 했을 때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맞으면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러면 머뭇머뭇하면 본인이 탐욕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응답 주는 것, 하나님 나를 권해 장애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끝없이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기 위해 이런 많은 지침들이 있을 만큼 우리의 욕심을 끊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좋게 말하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꿈을 가져라. 무슨 꿈이 있느냐. 되도 않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탐심일 수 있거든요. 젊은이들에게는 야망이다.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들도 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좋게 포장해서 소원, 기도의 제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탐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중심에는 모든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나와 어울리지 않거나 과분하거나 필요 이상의 것이라면 생각을 끊고 집착을 끊는 것이요. 남과 비교하는 것도 끊고 그 사람의 소유에 대해 이런저런 간섭이나 판단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9계명, 10계명 참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어느 하나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9번째 더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진실함을 추구하고 내 자신에게도 솔직해지고 중요한 순간에 때로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번째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필요를 아시니 과한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의 것에 일일이 판단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9계명, 10계명 삶 속에서 늘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